함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그리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얻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하고 합한 마음, 성령의 지도를 받는 분별력 있는 영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 잘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이 교회의 초기에 이 모든 사역들 성령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지도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일도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섬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며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향한 준비들도 또한 하나님 그렇게 예외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군선교를 하든지 교회의 건축을 하든지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를 준비하든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병도 낫고 강건하여지는 시간, 하나님 영적 권세를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로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또 잘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성령을 경험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팔절과 속죄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배우고 그리고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여러 자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시작 앞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라는 이 진리를 묵상해 봅니다. 한번 우리 그 1번에 윗줄 아랫줄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시작 앞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예배는 나의 걸음보다 앞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시작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점검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지금 아래 제가 표를 하나 드렸는데 웬만한 성도님들이 이제 그 달을 들으시면 매우 이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종교력을 보시면 일곱째 달 제7월 되어 있고 그것이 민간력으로는 1월이 돼요. 당시에 민간력이 따로 있었고
그때는 또 태양력을 쓰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소위 말하는 이 민간력과 양력, 태양력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또 양력을 제가 적어 놨는데 7월은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히브리력으로는 7월, 또 민간력으로는 1월 그 당시에, 그리고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를 디스리 월이라든가 에다님 월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식 이름이라든가 혹은 가나안식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이제 새해를 거의 상징하는 이 7월에, 또 거룩한 숫자인 7월에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명하시면서 새해의 첫날을 여십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력 7월에 1일, 첫째 날에 지킨 절기입니다. 이 달에는 농사가 조금 쉴 수 있는 그 기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성일이 있어요. 첫째 날에는 그렇게 나팔절, 그리고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또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로도 지켰습니다. 또 오늘 이제 그 나팔절에 관해서도 이제 속죄일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나팔절에는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절기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동안 노동을 금하고 안식을 하면서 성회를 갖고 희생 제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사실 이제 신년절의 의미를 장차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민간력으로는 1월이 되니까. 그러니 이제 아래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지금 이 나팔절을 지금 준비하고 또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7째 달, 이 7의 숫자가 성경적으로는 또 완전수, 신성하신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더욱더 이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절기로서 지내는 행사들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자, 모든 시작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시작점에 있어서, 또 월 초에 있어서, 건축을 앞두고서, 또 교회 초기의 사역에 있어서, 또 직장 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노동은 예배를 위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노동보다 상위의 가치입니다. 이 질서를 잘 잡는 것이죠. 그러니 성실한 노동은 곧 예배죠. 그러나 또 노동을 멈춤도 예배입니다. 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노동은 시작. 노동은 예배를 위합니다. 예배는 노동보다 상위의 가치입니다. 성실한 노동은 곧 예배입니다. 그러나 노동을 멈춤도 예배입니다. 그러니 항상 노동을 할 때, 일을 할 때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겠죠. 그러나 그 위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노동을 포함합니다. 예배가 더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멈춰라 할 때는 멈추는 것도 예배자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1절에 그랬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그 날을 테루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날. 이날은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명령이었어요. 노동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남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 땀을 흘리나 봐요.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모든 신성한 노동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거든 밥도 먹이지 말라 그러실 만큼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노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또 노동을 그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노동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지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저희의 차이점인 거예요. 바른 예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본문의 모든 노동의 금지 조항은 노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의무보다 더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을 향한 예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 열심히 하시고 주일에는 일을 딱 쉬시는 것, 이 질서가 예배자의 근본입니다. 아주 잘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실 때 주일은 쉴 수 있도록 직장을 달라고 구하시고 주일에는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집사님 한 분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엄하게 체크를 해서 막 그 기업에서 이제 막 다 이제 그것을 저사한 거죠.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지만, 그럴지라도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사실 주일에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기독교 기업이라고 이랜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성수 집사님도 이랜드에서 일하시는데 저희 친구들이 이제 이랜드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쉬는 기업이라고 믿는 청년들이 입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을 한번 대학교 이제 졸업 후에 막 만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랜드가 별명이 있더라. 일랜드라고.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고 열심히 시키는지 주일은 성수할 수밖에 없다. 그냥 쓰러져가지고 쉴 수밖에 없다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물론 지나친 농이 있겠고 상황은 제가 더 알아봐야 알겠으나 어느 부분 성경적으로는 되게 맞는 것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아래 그 적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가정도 있겠고 학교, 직장, 교회, 사회, 이 일들을 할 때에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합시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꼭 들려주십시오. 공부도 일의 연장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예배입니다. 학생들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일은 좀 쉬시면서 예배하시고 교제하십시오. 그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일같이 보내지 않을지어다. 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중심으로 일을 쉬며 예배할 때에는 또 안식하며 하나님을 최선으로 예배하고 찬송하십시다. 그가 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일도 예배 안에서 생각하십시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정말 하나님께 바랐던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의 소망이기도 한데, 삶을 돌아보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 아래에서 회개하며 거룩한 성령 구할 때 우리는 거룩한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을 돌아보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 아래 회개하며 거룩하신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거룩한 권세를 얻습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예배의 이제 그 본 상황으로 초대를 하시면서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초대를 받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봐요.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 새해 벽 뒤에
번제를 통한 하나님의 예배로 초대를 하시면서 이제 깊이 있는 예배로 이제 하나씩 인도하셔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5절도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속죄하는 그런 은혜로 초대를 하십니다. 7절 일곱째 날 열흘 아래는 대속죄일이에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열흘이 되던 날 대속죄일인데요. 너희가 새해를 열고 잘 살고 뭐 소망하고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든 죄를 돌아볼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이런 속죄의 날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로서 금식을 하고 회개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했던 날입니다. 새해 첫날 나팔절 또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그리고 그달 10일에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대속죄일로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새해의 시작의 시간에 나의 부족했던 삶, 불성실했던 순간들, 그런 많은 시간들을 참회하고 돌아보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또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로 회복을 하여라 라는 말씀이겠죠. 사람의 마음, 행실, 그 더러움을 돌아보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회개가 회복과 은혜의 길로 초대받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의 그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편 2절 이후부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것이 차이인 거예요.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몇몇 표현들의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라 부르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피난처를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6절의 그 가난한 자가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자. 무시로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또한 성령의 인도를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묵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역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의 죄, 또 그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인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회개가 터질 것이고 그 뒤에 성령과 불을 부으실 것이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기도해 볼 때에 참으로 지금 이 시점들이 성령을 구할 때가 아닌가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무시로 성령을 구하십시다. 내게 성령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통해서 어떤 분, 또 이런 분의 어떤 중보기도 요청을 제가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저의 이웃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중국에서 아들 가정이 중국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중에 일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남편만, 아들만 한국으로 넘어와서 힘든 그런 노동 현장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아들이, 중국에는 아내와 자녀가 있고 이 국내에는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서 어머니가 막 드시던 약을 한 배갈을 그냥 어제 그냥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식불명의 상태로 지금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어머니 너무 가슴 아파서 막 다급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교회에 은혜가 있다는데 그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어제 강력하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한 가지를 선포해서 이 가정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이 가정을 다스려야겠습니다. 그때에 왜 그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 소망을 구해야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악한 세상 권세에 굴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죠. 하나님, 무릇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고 또 기도할 많은 심지어 불신자의 가정까지도 성령이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시는 역사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또 조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구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놀랍게도 성령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말하면 굉장히 오순절파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비주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령이 임한 예배는 다르며 성령이 임한 교회는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여서 개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찬양사님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서 제가 나쁘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번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한 찬양은 다릅니다. 성령이 임한 예배 인도는 다릅니다.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성령을 사모하는 간구가 있기를 축원해요. 어린 영혼이 기도를 할 때도 느낄 때가 있죠. 저 아이의, 저 청년의 대표 기도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그럴 때 느끼는 것이 있죠. 같은 찬양에도 어떤 분은 음악성에 심취하는 경우, 어떤 분은 율동에 심취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많으나 정말 소망이에요. 예배의 찬송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찬양의 시간도 음악을 통하여서 찬송하는 그 시간을 뛰어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한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주일 예배 되고 그런 그린 워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린 워십도 사실 소망하다면 지금 당장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이 드려지기를 원해요. 조금 그 찬양이 조금 더 이렇게 중간 세대로 이동해도 좋겠다. 때론 너무 신곡일 때가 있더라라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같이 연합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찬양의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의 많은 사역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한 뒤에 바로 성령을 언급하였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러니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종들이 되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참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소망했고 또 이 명을 바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타성에 젖은 교회 아니기를 원했어요. 안주하는 개개인들이 모인 교회 아니기를 원해요.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과 사랑만 구하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구한 뒤에 그 명을 받고서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안주하는 것과 사랑만 받기 원하는 것과 고객이 되어 있는 성도와 사랑을 받고 드릴 줄도 아는 성도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명을 받고 삶을 들여 헌신하고 분주히 복음을 증거할 성령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도 소망하기로는 교회의 그 성전 짓고 나서 입당을 하는 그 예배에 이런 은혜도 같이 좀 겪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지금은 너무 분주해서 어렵겠고 새해가 돼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지금 무임 집사님이시고 무임 권사님이시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금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냥 심은 목사일 뿐이죠.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그렇게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이미 다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지만 이 사도행전 6장 3절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다른 무엇으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저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회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입니다. 이번 주일, 사실 지난 며칠 전 주일 예배 때에 설교를 할 때 있어서 참 좀 마음이 좀 묵직했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앞두고서 1년 전에 그 정해놓은 그 본문이니까 설교가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인 것. 우리 사실 또 청년들이라든가 몇몇 분들이 마음이 어렵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군선교의 어떤 지경이 확장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말씀하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준비하고 단위에 올라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께서 굉장히 강권하시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다 받을 마음이 되었으니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선포할지어다. 마음을 많이 주셔서 힘을 얻고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헌금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 가족도 막 계셨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평안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사실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516명 선교 이후에 10,000명 선교했다는 것은 약간 흘리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 이제 목사님 묶어 놓으십시오. 어디 가라고, 군인들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느낌일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면 큰 건들을 물고 오게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면서, 몰라요, 편지를 안 쓴다 그러니까 기뻐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10,000명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은 교회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막 헌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1인당 1,000원이면은 1,000,000원밖에 안 될, 1,000,000원은 큰 돈이나 1인한테 10,000명이니 1,000원밖에 안 될 텐데 그것은 너무 작은 것 같다면서 몇몇 분들은 또 그렇게 헌금도 부어주시면서 몇백 원이라도 늘리시라고 또
그렇게 헌금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물론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지친 상태로 일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 21사단 전원에게 복음의 편지들과 선물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되 한 가지는 기억하시자.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때에 쓰여질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난주 주일은 정말 제 마음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개척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게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 부임해가지고 평택에 한 70년 된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노인 모이시는 교회였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군 선교합시다 그러면 저희 허리가 너무 아파요. 뭐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을 제가 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온 세대가 모여서 깨어있는 정말 막 그런 개척하는 교회가 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막 장로님들 막 10번 설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장갑 뭐 보험 오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때로는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한 가지는 깨어 있었기를 원합니다. 성령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포런동산 교회 성도들의 기쁨의 이유가 성령 부어주신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향한 소망들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는 예배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했다면 오늘은 예배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시작 앞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나의 발걸음보다 앞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직장의 문을 최근에 열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늘 예배하는 삶을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노동은 예배를 위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예배보다는 상위의 가치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조화점을 다지십시다. 성실한 노동도 성실한 학업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노동과 공부를 잠깐 쉬며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 아래서 회개하며 거룩하신 성령 구할 때에 우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회개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무시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권세를 얻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부른 그 두 찬양 중에 아래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모일 때에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우들의 가정에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에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에 성령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번 다시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입니다. 오늘은 요일로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세상의 불금이 아니라 성령의 불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때로
또 오늘 성령 설교를 하였는데 또 그런 또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즐기고 행복한 불금이 아니라 성령이 불이 임하는 금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고 성결하며 성령에 충만한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공부하는 복무하는 우리 모든 군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아들들에게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예수 잘 믿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건축도 기도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도 채워주시고, 순적한 진행과 일기와 또 안전사고가 없도록 모든 사항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도면이 잘 완성되어지고 또 그렇게 시방서와 모든 견적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과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하여서 오늘 말씀 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시작의 시점에 우리가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주의 인도를 구합니다. 일도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일을 쉼도 또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